우리 함께 본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과 8절만 이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과 8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존재였죠.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였죠. 그러한 인간에게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게 되어졌고 육적인 죽음 또한 오게 되어졌죠. 인간은 그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종노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사단은 인간의 죄성을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그 사망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 가운데로 모든 것이 죄악일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이죠.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잊게 되어진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장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예정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며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주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도우신다는 거죠. 이러한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자녀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의인이었어요. 삶 자체가 늘 정직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꿈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어졌죠. 그런데요, 그러한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3년간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었어요. 이 감옥 생활 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뭔가 이제 기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2년 동안 그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또 기다림이 시작된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했나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요셉 또한 이 욥과 같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늘 함께 하시고 늘 형통케 하셨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힘도 주셨겠죠. 비록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려 13년인데요. 그리고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또 기다려야만 했다니까요. 그 시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쉬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또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과정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정말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요셉을 2년간 잊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왕 바로에게 생기게 되어지죠. 도무지 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꿈을요. 그것이 도리어 요셉에게는 뭡니까?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그 요셉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과정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깜빡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때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까? 아니요.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복음을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구원의 축복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인도받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받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